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으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 날을 축하해주러 오신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불기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준식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비가 많이 오지만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가 식사하고 또 과자하고 하면 비가 그칠 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웰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이버에 제가 웰빙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글로 참살이다 이런 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뿐 아니라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속감이나 성취감의 정도, 여가생활이나 가족 간의 유대,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요소들을 웰빙의 척도로 삼는다. 몸과 마음, 일과 휴식, 가정과 사회, 자신과 공동체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상태가 웰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잘 살아보자. 웰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살아본다는 것은 뭘까요? 잘 산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할 때 잘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 돈 많아 그런 뜻이죠. 네? 저 아무개는 저 친구는 아주 잘 살아. 잘 산다는 얘기가 돈도 많고 풍족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그게 고액이죠. 예. 그렇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돈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으신 분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잘 사느냐? 돈이 많아서 풍족하게 살고 편리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돈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데 실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내 삶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 불행하게 살고 싶다. 나는.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멘. 네.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네.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의 열망이 오늘날 문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웰빙이라는 거죠. 웰빙. 그러니까 저는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정말 사람들의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내 인생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행복하다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늘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해서 죽겠다. 아니 행복해서 죽으면 안 되고 행복해서 살겠다는 사람. 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정말 살겠다. 그런 얘기를, 그런 대답을,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실은 더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성경을 모르고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원리를, 전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이런 편지를 써봤어요. 정말 행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을 붙잡지 못하고 잡은 듯 하다가 다시 놓치고 다시 불행해진 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편지를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님, 행복하신가요?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죠. 저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잡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도망가는 것 같아요. 바라는 마음만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행복이란 녀석입니다. 정말 잘 살고 싶고 정말 행복에 푹 젖어 살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이 없어요. 또 오히려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감정에 빠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왜 그럴까? 이 답답함에 뒤척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벌을 앞두고 있는 아이, 매일 아버지한테 이제 야단 맞을 것을 코앞에 두고 있는 아이에게 사탄은 더 이상 그 아이에게는 달콤한 사탕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게 되면 분명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들, 소위 돈, 승진, 성공 이런 등등을 움켜잡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뒷자락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어도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이죠. 죄라는 것은 단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상하게 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만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들, 또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에서 벗어난 삶,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장 큰 죄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 여기십니다. 한 나라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그 나라 백성들을 반역죄로 다스려서 벌을 주는 것처럼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길 원하지만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어도 좋다고 여기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노를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 정말 해피하게 살 수 있죠.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피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곧 생명만으로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님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무거운 형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은인으로 주인으로 믿고 과거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안식처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또한 내 처해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더 이상 욕심이 사라졌고,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지고 자유해지더라. 이 예수님을 님도 믿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인생에 어려움이 전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의 마음은 지금도 너무 기쁘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님과 함께 가지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여러분, 우리가 참 웰빔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소위 웰빔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매우 건강해서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건강했으면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웰빙의 최고의 그 등극에 자리 잡은 그런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나무사님 나시려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저의 삶이 매우 부유하고 풍성했으며, 이 아브라함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기름진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 웰빙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웰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역시 제가 좀 전에 그 편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웰빙의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일단 편해야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많이 누린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만족이 없다면 소용이 없죠. 진정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어떤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